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40번째 시간으로 그제서야 헵시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헵시바.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므낫세는 남유다의 20대 왕 중에 가장 오래 왕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55년 동안 가장 오래 왕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몇 살에 죽냐면 55살에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55살에 죽으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아서 몇 년을 생명을 연장받았죠? 15년. 그러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가 몇 살이라고요? 1절에 12살. 그러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언제 낳았을까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고 나서 3년 있다가 이 므낫세를 낳았어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게 해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잊게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잊게 해주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15년 연장시켜 주신 그 15년의 세월마저도 잊게 하고 그냥 즐거움에 빠져 살게 하는 아들이었는지, 어떤 의미에서 므낫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잊게 해주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낳고 한 3년 있다가 죽었던가 어떻게 됐겠죠. 어쨌든 간에 그 아들을 낳고 나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키우면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을 오늘 본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헵시바 그랬습니다. 헵시바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므낫세의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64장에도 보면 이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헵시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사야 6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처럼 표현을 하시면서 너를 헵시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땅을 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뷸라라는 말은 기혼 여성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의 아내요 므낫세의 어머니 이름이 이 헵시바다 그랬어요.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버지로서의 위대한 신앙을 이어받아서 위대한 아들로, 아름다운 신앙의 아들로 자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졌던 아들로 보여져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라고 표현하세요. 이 므낫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다고요? 악을 행하는 모습이 그냥 눈을 뜨기만 하면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고 그것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아합을 따랐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 더 매력적이니까, 더 멋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한 왕.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그대로 쏙 빼닮은,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할아버지를 닮았어. 이 자기 히스기야의 아버지 12대 왕인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악하디 그렇게 악한 왕이 없어요. 아마 제가 손꼽자면 므낫세보다 더 악해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하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서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에게서 또 누가 나와요?
므낫세. 이게 참 그래요. 이 악한 왕에게서 악한 아들이 나왔으면 그냥 이해를 하겠는데, 악한 아버지에게서 정말로 그래도 좀 멋있는, 히스기야도 실수 많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멋있는 아들이 태어나. 그리고 그 아들에게서 또 낳았으면 좀 멋있는 아들이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고 그냥 또 할아버지를 닮은 아주 악한 왕이 태어나.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을 보잖아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무엘 늙어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두 아들이 제사장 돼서 뭐 합니까? 그냥 뇌물 받고 판결 굽게 하고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아들들, 그런 자식들이 참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신앙으로 안 가르쳤을까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신앙으로 전혀 안 가르쳤을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신앙은 교육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교육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교육으로 신앙이 다 되는 게 아니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고 신앙생활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성령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축복하고 기도해주며 끊임없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가 나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히스기야에게서 므낫세가 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아버지를 뒤로 하고 아합을 따르면서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일월 성신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그냥 해도 이렇게까지 히스기야랑은 완전히 극명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하신 그 성전에다가 떡하니 우상 숭배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 누구를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일에 누가 앞장서고 있다고요? 므낫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신앙의 몇 대, 뭐 3대 집안이다, 뭐 4대 집안이다. 예, 그런 집안 있고 자식 낳으면 꼭 이름을 지어도 모세, 요한, 좋은 이름으로 갖다 지어요. 근데 애가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삐딱선을 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막 그러다 보면 자꾸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자꾸 그 이름을 대고 있고 그러면 참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상황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꾸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이 아이가 신앙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오질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서울에서 청년들이 내려왔었어요. 잠깐 내려와서 집에 왔다 갔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하나는 이제 어머니가 권사님이라 그랬나? 그런데 아이를 교회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억지로 어릴 땐 데리고 나왔었는데 애가 좀 크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오게 하고 싶은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가 싫다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교회가 싫다고 억지로 막 다니게 하고 막 억지로 뭘 하게 하고 어거지로 하게 하니까 난 괴롭다고. 그 아이가 그래서 장로님 애들인데 이 아이는 그 아이가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해줬대요. 내가 보니까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네가 지금 아직 이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는 네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너의 때에 너를 부르실 거다. 어우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 너의 때에 너를 부르실 거다. 옆에서 남이니까 그런 소리 해주는 거죠. 부모는 속이 터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더 정확하게 봐요. 부모 입장에서는 조급해 죽겠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교회 나와서 얘가 신앙이 들어가서 좀 열심히 봉사도 했으면 좋겠고 열심히 뭘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뭔가 빨리빨리 뭔가 탁탁탁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므낫세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삐딱선을 탔더니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어떻겠어요?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졌겠죠. 그러니까 천국 가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 거예요.
천국 가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보고 있으면.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그냥 레파토리처럼 하신 말씀이었고, 너희들 열심히 잘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냐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땅, 하나님이 복을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그게 뭘 모형적으로 보여주냐면 에덴 동산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셔서 하나님이 항상 권고하시는 그 땅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따라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꾀임에 빠져서요?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행해요? 그 여러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 다른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였더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뭐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심하였더라. 오늘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사기를 치고,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참 너무나도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므낫세가 이들을 꾀더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들을 꾀일 때 어떻게 꾀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섬기자 그러면서 온갖 것으로 꾀지 않았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왜 섬긴다 그랬습니까? 바알, 풍요의 신, 아세라, 다산의 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게 둘 다가 뭐예요? 그냥 힘이에요, 힘. 노동사회에서 애 많이 낳는 건 곧 힘이에요. 왜? 일손이 많아지잖아요. 바알, 풍요의 신, 힘이에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부자 된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에 교회 와서 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잘 믿자, 예수님을 잘 믿자, 봉사를 열심히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풀린다.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안 되던 것도 다 풀리고 그냥 만사형통한다. 그럼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름은 하나님, 바알과 아세라는 안 불러요. 이름은 하나님이고 이름은 예수인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뭐가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벌기 위해서라면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고 명함에다가 장로, 집사, 권사 명함 파놓고 사기치는 거예요. 왜? 이게 목적이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더하였더라.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얼마나 무서우신 하나님이신지를 므낫세에게 맛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맛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는 자녀들이 그런 맛을 안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요? 한번 맛을 봐서 너무 아프다는 걸 아니까.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코스로 가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질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보다도 더하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뭘 내리시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왜요?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뭘 두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그랬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로 가득해지니까 뭘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두는 게 아니고 뭘 둬요? 재앙을 두겠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귀가 뭐하게 된다고요? 두 귀가 울리게 되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그 듣는 귀가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그 말하시는 거예요. 이 아모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가나안 7족속의 원주민들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총칭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실 때 네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살 것이고 4대 만에 그곳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그러셨어요.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간직해 두시고 400년 동안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뭐하고 계시냐면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들이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예요? 죄가 더하여 하나님의 그 커트라인, 하나님의 마지노선까지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내쳐버리시고 그 땅에 누구를 넣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으시면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이 땅 백성들과 똑같이 이 죄를 그대로 저지르면 이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이 아모리 족속과 똑같이 오히려 아모리 족속보다 뭐 했다고요? 더 심하여 그 땅이 기다리다가 뭐예요? 그들을 토하여 내쳐버리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왜 그들을 토하여 내쳐버리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벨론에서 토하여 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고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일날 했던 이 대의리 문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우리를 회복할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지금 므낫세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설거지하시겠대요. 왜요?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하여 더러운 게 가득한 거예요.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직접 설거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땅을 설거지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에 넣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또 뭐 하시고 거기서 빨래하듯이 돌려가지고 그냥 빨래하시고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그러신 것처럼 그냥 빡빡 때를 베끼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가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땅은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아합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므낫세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평행구절인데 역대하 3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 역대하 33장 11절.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제서야 헵시바. 헵시바가 뭐라고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므낫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히스기야가 섬기던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따르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길로 행하여서 온갖 우상숭배가 가득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여 그 죄가 간영하여짐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15절 말씀.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유발자. 그냥 쳐다만 보면 진노가 혈압이 올라 막. 하는 일이 전부 그러니까. 진노 유발자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바벨론에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왕으로 있던 므낫세가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나니까 극과 극이에요. 왕에서 노예가 돼버리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동안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으로 살다가 노예가 됐으니 차라리 그냥 왕이 아니고 평민으로 살다가 노예가 됐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게 아니고 왕으로 살다가 노예가 되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제서야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참, 그 기도를 또 들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왕위에 앉히시니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그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이사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사야 49장, 50장, 48장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그 모습이 이 그림하고 똑같잖아요. 바벨론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고생 가운데 있게 하시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 그게 뭐예요? 영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뭐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제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14절 역대하 3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그 뒤를 읽었고 그 후에 이걸 경험하고 난 후에 15절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서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 산당은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제야 뭐해요? 자기가 행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려요.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모든 백성들을 다시 누구에게로 이끌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바벨론이라는 풀물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실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다윗 언약 주실 때 내가 왕위를 네 후손들에게서 빼앗지는 않을 거다. 사울에게서처럼 줬다 빼진 않는다. 그러나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은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끔 만들고 내게 돌아오게끔 만들고 말겠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게만 된다면, 하나님을 만나게만 된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가장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인생 망했다고 말을 할 거고, 저 사람은
그냥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므낫세처럼 만날 수만 있다면 바벨론의 노래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왜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참함과 죄악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 오지 않았고 병든 자와 죄인에게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는 죄인, 세리, 창기들이 예수님께 왔잖아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안 온다니까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 말씀을 통해 내가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 내가 정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는 사람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므낫세처럼 그 후에야 그 사람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 이사야 30장 20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주의 영이 임하여 그 뒤에서 스승이 그 뒤에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그 길이 우리 정로가 아니다. 바른 길로 가라. 그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셔서 뭐 하세요? 바르게 보게 하시고 바르게 듣게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될 곳에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들을 뭐예요? 므낫세가 다 갖다 버리듯이 다 던져버리며 불결한 물건 버리듯이 버리게 될 것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주신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사라지진 않아요. 왜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므낫세와 같은 실수에 가지 않도록, 그리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찾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될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 뭐 하세요? 알게 하셔서 다시금 그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오게 하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랑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 귀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누구예요?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므낫세 있게 해주는 자, 하나님을 있게 해주는 자, 제가 그냥 제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잊게 하던 그 아들이 이제는 바벨론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 하게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있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끔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사야 50장에 우리에게 학자와 같은 혀와 학자와 같은 귀를 주신다고. 학자와 같은 혀를 주셔서 말로 어떻게 위로할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게 하셔서 이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때로는 내가 므낫세였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므낫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바벨론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때가 언젠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학자와 같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권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 후에 그제서야 헵시바가 되어 그 후에는 그가 돌이킨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므낫세가 내가 먼저 돌이킨 므낫세인 줄 알고 아직 돌이키지 않은 므낫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